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죠.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 교회다. 그런 말씀이죠.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 나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르치는 그 내용은 대선 성경이죠. 성경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목표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게 하려 함,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 목표점을 가지고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예수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볼 때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온전한 사람 되는 것, 이 목표점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며 예수님이 전파하였다. 이 전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 즉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걸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그가 하나님이 신데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 교회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고치시었다고 말씀. 정말로 많은 고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치는 거죠. 물론 인류 역사 속에도 교회는 항상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서 본질을 회복하고 그 사람의 본성을 되찾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가는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이나 참 부족한 것이 많다. 또 참 연약하다. 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니요, 나는 완전하고 나는 강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일 뿐 그 자신도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그런 척 하려고 할 뿐, 안 그러려고 할 뿐 사실은 그도 동감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이죠. 육신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고 육신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한없이 절대성을 원하고 있고 절대적인 것들을 꿈꿀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항상 유한한 존재 속에서 오히려 죄의 세력에 붙들려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조차도 이 사실을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정도로 인간은 육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상태를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현상을 놓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은 이방인에 삼켜졌으며 이방인의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온 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우리의 인체적 육신의 문제가 발바닥 머리까지 상하고 터지고 썩고 문드러진 것 밖에 없고 싸매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치료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고 우리의 환경 또한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현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허물투성이요, 그리고 질고투성이요, 그리고 죄악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고 징벌의 대상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야 되며 조롱을 당해야 되고 이런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인간의 육신의 모습은 이 모든 성경의 진단을 통해서 보면 고침받아야 될 존재, 치료되어야 할 환자,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는 일이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일이었고 우리의 징벌을 받는 일이었고 우리의 상처를 그가 친히 받으셨고 그가 친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인간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탕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어지고 우매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떠나서 있다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막 가로막는 거예요. 만일에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위해 통곡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응원하며 예수님이 기다리겠습니다 소리치며 그렇다면 이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배신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그가 오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더 기뻐했어야 될 것인데 제자들은 오히려 막고 그를 하지 말라고 소리지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은 우매한 거야.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운명이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얼마나 영화로운 주님의 음성을 이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로 잡혀 죽으러 간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순간 천국 열쇠를 가졌던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탄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메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어지고 우매하고 죄의 종로를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교회로 오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실패의 요인은 다 깨닫지 못한 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고치시는데 무엇을 고칩니까?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생에는 가장 필요한 게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그를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그가 바로 하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남녀가 서로 부부가 되어 살아갈 때 서로가 돕는 자로서 존재함으로 필요를 채워줌으로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다시 연약함에 빠져버린 인간에게는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연약함을 보완해야 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연약함을 채워야 할 어떤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것이 있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이 내게 가장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침받아야 하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슈퍼맨으로서 자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떤 것들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찾게 하는지를 도와주고 그러므로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그의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하여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돕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운동선수가 계속된 경기로 인해서 고도의 피로가 누적되어져서 근육이 곧 찢어질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축구장에서 달리다가 그만 그 근육이 찢어져서 한 달 혹은 6개월을 병상에 누워버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육이 어떤 상태가 지금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고장나는 경우들입니다.
인체의 간이 이제는 해독 능력이 거의 상실되고 한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하다가 독주를 마셔서 그 독주로 인하여 그것이 그 간에 치명상을 일으켜서 간암이 되고 간경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독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 속에 혈관이 한계에 미쳤고 모든 것이 곧 터져버릴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사실을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혈압이 터져서 결국은 뇌출혈 혹은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서 인체가 반신불수가 되고 고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을 행하였다가는 인생이 완전 쪽박 찰 것 같은 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그 사업에 올인했다가 인생 전체가 속노릇째 망가져버린 사람도 존재합니다. 내일의 주식이 내려갈지 알지 못하면서 오늘 주식을 투자하여 주식의 손실을 통해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내 상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형편을 정확히 진단하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을 치료받아야 될지 무엇을 고침받아야 될지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엎드려도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해야 할지 무엇이 내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무지함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요. 그때부터 연약함을 그 성령께서 다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야 될 걸 다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있어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성령이 다 기도하면 성령이 그때마다 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쏘는 병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로 인하여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연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이 자기 쏘는 병과 같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다른 능력들이 내게 임하여 그걸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 여러 약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그 약한 것들을 하나님 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도 은혜고 그 연약함을 인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이 있음을 감사해요. 나의 약함이 나의 쓴뿌리가 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로 인하여 나를 이렇게 한 게 우리 부모고 내 선생님이고 내 친구고 내 동 아닙니다. 그 약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한 간증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이 있음을 박수쳐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게 이런 약함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걸 알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주여 이 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가서 주여 이것을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지하신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약함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도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비겁함도 우리의 비굴함도 우리의 겁약함도 우리의 불안함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소심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주여 나를 위해 이렇게 가슴이 새 가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고 같은 새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약함을 인하여서 강하여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선제 우리 사모 교회 안에 약하여서 비실 하다가 지금 강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약함을 아는 게 은혜였고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뭐다? 탄식. 내가 탄식해야 할 부분을 성령이 탄식을 해요.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그 부분을 성령이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부분을 성령이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도 성령은 아시고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도 성령은 아시고 자식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마음도 성령은 아시고 그러므로 내게 약함이 자식일지 남편일지 아내일지 직장일지 사업일지 나의 지혜 지식일지 아니면 내 학벌인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약함이 있을 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이 탄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나의 약함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게 하여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시기게 하기까지.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어떤 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지 못한 것을 세상을 향하여 성령이 시기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약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저질로 팽개쳐버릴 수가 없는 그 시기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버려둘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강구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약함을 해결하고 회복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결과적으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걸어다니신 주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이 생명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그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강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과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과 그리고 연약함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는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